저 한번 쳐다보실래요? 눈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오셨는지 안 오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예. 오늘 제목이 이렇게 믿으랍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 속에 믿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믿어진다는 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 은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빼앗긴 겁니다. 나를요. 누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단이 나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 딱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창세기 3장 가운데 완전히 빼앗은 겁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거는 죽고 눈이 밝아지죠. 이제 벗은 걸 알게 됐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는 이것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이. 물질. 열심히 삽니다. 여기에 이제 다 매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데 돈 많이 주는데 지금 다니다가 조금만 더 줘도 옮겨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매여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직장에서 출근해. 그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렘넌트들이 실컷 복음 안에서 준비돼가지고 쫙 세상 나가는데 세상은 전부 다 주일하고 상관없이 예배하고 상관없이 막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직장에 출근해 이러면 가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안 가면 직장을 못 다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적인 부분에 렘넌트들이 뛸 수 있는 뭔가를 장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3절 5절 바벨탑을 이제 쌓는 거죠. 성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왜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요. 왜 가야 됩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아무래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돈 많이 벌죠. 돈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우리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직장에, 그러니까 부모님들 말은 안 하는데요. 막 대기업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복지도 좋지, 돈도 좋지, 많이 주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관계된 사람 있으면 죄송한데요. 삼성에 만약 다닌다. 그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은 월급 한 400, 500 받습니다. 보너스 몇 천만 원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만큼 직장에서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을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500을 딱 월급을 주면서 놀고 다니라고 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엄청 일찍 출근합니다. 그러고 하루 종일 회의하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여러분 그 직접 확인은 안 해봤는데 삼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간부급들은 회의를 하면 기저귀 차고 들어간답니다. 회의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계속 하거든요. 화장실 갈 시간 없어요. 누구 싶다. 기저귀 차고 애들 하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른들 차는 게 있겠죠. 어른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1년에 프로젝트를 보통 하나, 2개를 하는데 4개가 들어온 겁니다. 자기 팀에. 팀장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심하냐면 원형 탈모가 올 만큼요. 뭐 이상한 거죠. 세계 최초 개발 안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먼저 띄워놓고 와서 개발하라고요. 도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 놓고 개발했다고 해야지. 최초 개발할 거다라는 거를 언론에 딱 띄워놓고 이제 만들어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인 보고 여보 나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갈 건데? LG로 갈래. LG 가면 월급이 10분의 1인데요. 반토막 나는 것도 아니고 일은 수월해요. 그럼 이제 SK 그 다음 이제 가는 코스가 SK입니다. 뭐 이런 전자 쪽은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집에 많이 갖다 주고 죽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신 지혜 가지고 경제 가지고 세계보험한테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내가 하나님 없이 많이 가진 거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정말 성공한 겁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돈이 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이 배우면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근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중심, 돈 있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래서 무시 안 당하지.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여기에 기준 두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자신을 빼앗겨 사는데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살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이제 포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포장합니까? 돈으로 포장하고 졸업장 포장하고 뭐 좋은 직장으로 포장하고 나는 뭐 삼성 다닌다. 나는 뭐 SK 다닌다. 나는 뭐 LG 다닌다. 저 동탄에 경기도에 가면요. 그 아파트는 싹 다 삼성 다닙니다. 평수가 기본 40평이 넘는 아파트인데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되는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약자입니다.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회사 못 들어옵니다. 왜냐? 집값이 엄청 비싸요. 여기. 그러니까 부인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풍요롭게 쓰고 다닙니다. 남편은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오니까. 그러고 왔다가 또 회사에서 부르면 또 가야 됩니다. 회의하러.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붙잡혀 있어요. 영이 노예되니까 어떻게 되냐. 내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돈 버는 기계라. 돈 벌어서 집에 부인한테 갖다 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 여자분들이 집에 남편 보고요. 돈 벌어와라 그럼 하지 말라니까요. 불쌍해요. 나가가지고. 안 그래요? 우리 집은 반대인데 뭐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힘들어요. 가가지고 30대들 막 체력 경쟁해갖고 올라가야 돼요. 진급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장로님이신데 직장에 있는 그 동료가요.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이 없더래요. 자기 책상이 없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내 책상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장로님한테 온 거예요. 장로님이 이분이 이제 불신자니까 저분한테 연결한 거예요.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출근해 보니까 자기 직급이 부장이에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부장인데 돈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고 이제 메일이 툭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출근했는데 이렇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버티라는 겁니다. 어떻게 버텨요? 자리가 없는데. 출근해서 찍어야 돼요. 출근 도장 찍고 그 다음에 휴게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책 보고 너무 지루한 거죠. 하루의 삶이.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씨 못 버티겠다.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는 눈도 막 빨리 나가라 막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큰 기업에서는 막 나가라고 이렇게 압력 안 넣거든요. 그냥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자존감이 완전 다 바닥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부장인데 말이지. 나를 뭘로 보고. 근데 이제 죽어가는 거죠. 장로님이 이제 자고 다락방 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 얼마나 좋냐. 출근해서 월급 따박따박 나와.
커피 마시고 시간 얼마나 좋아. 공부해라면서 자격증 따고 싶은 거 있으면 이분이 이제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옛날부터 그 공인중개사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공부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책을 사놓고요. 출근해가지고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막. 이래갖고 1년 만에 자격증을 따버렸어요. 공인회계사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래가지고 천안에 그 뭡니까 빌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산 거예요. 이게 또 대박 났네. 샀는데 몇 개월 만에 뛴 거예요 집이. 빌라가. 이래가 몇 억을 벌었어요. 이래가지고요. 너무 좋게 와가지고 목사님 돈 많이 벌었다고. 아니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합격했는데 이래갖고 투자를 쭉 하다가 천안 지역에 조금 빌라가 몇 개 있길래 자기가 이제 싸게 이제 잡은 거죠. 근데 이게 몇 개월 만에 확 뛰어버렸네. 그러니까 팔았는데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래가지고 이분 서울 사람이거든요. 아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잘 풀린다면서요. 저보고 막 아니 돈 벌었으면 밥이라도 사야지 맨입으로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버텼냐 2년을 버티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것도 대단하죠. 속으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눈치 많은 저 회사에서 2년이나 버티고 돈은 다 받고 나중에 나갈 때 안녕 왜 나가냐 나 돈 많아. 빌라 왕이라. 내가 이제 안 와도 돼 여기. 회사에 주는 월급 필요 없어. 이래갖고 나갔다니까요. 복음 받고 다락방 하면서 이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희 교회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교회 있는데 여기 신앙생활 해라. 그러고 연결해주고 이제 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은 노예되고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으로 쳤고요. 정신은 완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내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내가 지금 영혼, 정신이 막 쪼개지는데 남을 생각을 못할 만큼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다 포기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멸감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불쌍합니다. 옛날에는 3포 세대, 7포 세대 이라는데 포자가 뭐냐면 일단 돈 없죠. 집 없죠. 그리고 직장 없죠. 그러니까 경제 안 되니까 결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청년 고독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청년들 굶어 죽는답니다. 있을 수 없는 시간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못 구하지, 돈 없지. 굶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요. 복음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나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조건 좋은 거 그런 것만 막 따져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분이 오셔서 피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양을 잡고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왜 오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재앙, 모든 운명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죠. 나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교회 와서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러면 힘들거든요.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니까 믿어지는 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축복의 믿음입니다. 축복의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목욕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푸닥거리하는 무당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말 무당이 그렇게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잘 믿는 겁니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뭐가 축복된 믿음이냐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보면요. 여기에 전체 내용이 뭐냐면 천사보다 나은 분이 있다. 모세보다 나은 분이 있다. 엘리야보다 나은 분이 있다.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모세, 율법의 대표죠. 신비, 엘리야, 천사, 선지자, 종교가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오늘 11장 전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오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다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과 사단의 문제, 이거를 모든 길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도록 깨닫도록요. 그 예언된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이게 축복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되거든요.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야지 잘 믿는 겁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바라보면 자꾸 현실이 됩니다. 암 환자가 병원을 딱 가면요. 의사 말을 딱 듣습니다. 그럼 이제 듣고 나올 때 10명이 들어가면 7명은 죽어 나온답니다. 무슨 말이냐? 나 암이구나. 죽겠구나. 마음이 일단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죽어갑니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3명은 10명이 들어가서 7명은 그렇고 3명은 뭐 암 괜찮아. 나 살 수 있어. 나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뭐 먹는 거, 삶의 방법, 체질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리고 막 땀 흘리고 운동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나 안 죽어. 그런다고 안 죽는 건 아니지만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 이제 바꿀 거야. 내가 지금껏 살아온 거 정반대로 살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 불신자도 삽니다. 왜? 그게 신념이거든요. 자기.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여러분의 현실,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못 해. 그건 불신자들이 하면 할 수 있다. 그거 다 불신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근데 다 말해가고 된다는데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바라보면 현실이 되죠.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초회 때 막 박수치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막 기쁨도 오고 막 감사도 오고 막 기도하면 막 역사할 것 같아요. 그때 확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 듣고 계시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되겠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자꾸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염려 기도예요.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죽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와서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역사하신다, 믿음이 확 확신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제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일단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내 한계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깁니다. 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받아갖고 살리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저 임마누엘교회 장로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돈이 그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성도들이 몇 명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장로님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 못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오는 거예요. 할 게 그거 새벽 기도.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권사님한테, 권사님, 남의 장로님 어디 가셨습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회사 갔다 오면 돈이 없잖아요. 대리운전을 뛰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낮에는 출근해가지고 사업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뛰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떤 때는 새벽에 한 2시 들어올 때 있고 1시 들어올 때 있고 뭐 계정 없으니까. 근데 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살지? 장로님이 너무 힘들 건데. 내 마음에 이래 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장로님이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몸이 망가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분을 도울까요? 그러니까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옛날에는 테이프로 저 동삼지역에 가면 2개를 1,500원인가 팔았어요. 그럼 집회 나오면 그런 거 3,000원에 팔거든요. 제가 이제 핵심을 가니까 그거를 이제 가면 항상 뭐 새가족, 와요 집회, 뭐 이런 집회 때마다 산 거예요. 사가지고 돈 얼마 안 하니까 장로님께 가서 교회 가서 장로님 용기 얻으시고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수요예배 금요일처럼 못 오니까 이분 새벽기도는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계속 주니까 이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출근할 때 동네에서 사상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테이프 꽂아놓고 이제 갈 때마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분이 배에 들어가는 무슨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합니다. 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에 자꾸 삼성중공업에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 사장이 물건도 많이 없고 뭘 만드는 걸 갑자기 삼성에 가가지고 그걸 납품한다고 거기서 그 대기업이 거래처가 있는데 갑자기 중소기업에 있는 그 물건을 받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 마음이 드니까 나 왜 그렇지? 장로님이 그냥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인데 좀 담당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문에서 누구냐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답니다. 며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삼성 안에서 그런 일은 없는데 뭔가가 이제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고 이러면서 뭔가 로비가 있었겠죠. 이러면서 뭔가 불법적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하던 모든 곳하고 거래하지 마.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데를 어디 찾아요. 늘 받던 데서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런 중에 이분이 장로님 가서 명함을 탁 남겨놓고 이제 갔는데 모르는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뭐 어디 담당 뭐 하는 분인데 이 명함 놓고 가셨냐? 한번 만나자. 그리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말했답니다. 저는 뭐 부산에 어디 장로입니다. 저한테 물건을 맡겨주시면 불량 하나도 없이 딱 길 안에 정확하게 납품하겠습니다. 그 말만 했대요. 장로니까. 그랬더니 거래처 이제 그 하는 삼성 담당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다. 그러면 1억 원치 만들어 봐라. 근데 삼성은 좋은 게요. 현금을 꽂아줘요. 바로. 어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현금이 1억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 조카, 동생 3명밖에 없어요. 직장에. 밤새 갖고 잠 안 자고 이제 대리운전 필요 없고요. 1억이 들어왔으니까 기계를 5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계속 밤새 갖고 3명이서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량 없도록 해가 딱 해서 정확한 길에 납품했답니다. 딱 정확한 날짜에 딱 숫자를 맞춰서 딱 납품하니까 그 다음에 10억 원 제한해보라고 10억이 꽂히더랍니다.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가려면 이제 그 장소에서는 못해요. 기계를 못 둬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땅 사야 돼요. 넓혀야 돼요, 빨리. 이래가 공장 사생이니까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얻어가지고 기계를 여러 개 두고 사람을 더 고용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만큼 됐냐? 100억, 200억, 300억. 회사 이름이 MR입니다. 그 내가 회사 이름이 이거는 기술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마인드, 랩넌트. 자기가 버는 모든 돈 가지고 랩넌트 키우겠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내 속으로요. 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힘든 그 과정을 예배 딱 말씀 붙잡고요. 은혜 받고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명답을 주시는 거 봤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너무 경제가 이제 넉넉하죠. 전에 작년에 독일 집회 갔는데 거기 와시더라고요. 아내 권사님하고 딸하고 저한테 이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사례를 20만 원 받았는데 그게 한 8개월 밀렸어요. 그래서 저 그냥 그만두고 이제 오산으로 왔었거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너무 미안하더라면서 그때. 그 전사님 그때 고생 많았다고. 이제 목사 됐잖아요. 나는 까마득히 잊어먹었는데 봉투를 하나 딱 주는데 거기 보니까 몇백이 들어있어요. 장관님 이거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전사님 그때 나한테 목사님 그때 나한테 테이프 준 그거 듣고 나 살았다면서. 이야, 저는요 한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그냥 은혜 받으시라고 테이프 줬습니다. 어떻게든 용기 얻으시라고 힘 얻으라고. 한 게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건축 전체 담당하는 분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안 들을 거니까 내 남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뭐 유튜브 많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실명까지는 말 못하겠고요. 그 회사가 지금 잘 돼요. 여러분 용기 얻으시라니까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언약 딱 잡고 예배 잘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 도전해라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아갖고 자꾸 이제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뭐 이렇게 했더니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응답,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축복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고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줬던 거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축복 받은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응답,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목사님을 섬기고 성사를 도왔는데 오래 못 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 안 합니다. 광양보험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지. 내라고 딱 말하는 순간요 오래 못 가요. 오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 이 로고스된 기록된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잖아요. 선포되면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 각자가 어려움이 다 다르니까 다르게 들립니다. 나의 말씀으로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나에게 깨달아지는. 근데 레마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부딪힌 이 말씀이 가정으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학교로 가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거기에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주변은 다 살아나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제 속에 있다가 여러분에 선포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슴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고, 그럼 뭔가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답도 얻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가면 그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와 거꾸로 하면 됩니다. 저는 광양 와가지고 지금까지 들었던 거 봤던 거하고 똑같이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도 장로님하고 새벽할 때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전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려고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면 안 돼요. 제가 나쁜 말로. 왜냐면 여러분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상대로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저주받아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산 갈 때도 오산이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솔직히 광양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세계복음하라고. 하나 인정 안 되는 거 20년 동안 준비한 게 여기를 위해서냐,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생을 다할 때까지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같이 한 배를 탔습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려야 돼요. 광양 살리고 영원함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면 믿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응답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 너무 힘들어.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았던 과거의 모든 상처,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나 환경이나 어려웠던 그 모든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가 아니고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죠. 인정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뭐가 내가 그리 힘들어 죽었는데 그게 발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날,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시고 그렇게나 힘들었던 뭔가 상처를 하나님 줘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그러면 그 감사가 나오는 순간 그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참 부끄러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 부모님과 당했던 그분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나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다. 잘못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시면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계속 찾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씀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쪼개지는 거죠. 그러다 어디에 팍 빠집니다. 중독. 아이들은 게임, 여자분들은 쇼핑, 이런 식으로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 아주 엘리트들은 마약, 안 하고 싶은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집중이 되면 내가 자꾸 치유가 돼요. 치유가 뭡니까? 병 나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된다면 불안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막연한 어떤 이런 게 없어져요. 평안함이 생기고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녀가 정말 이상합니까? 가만 놔두시라니까요. 제발요, 제발. 말하지 말라니까요. 말하면 죽어요. 예.
잔소리하면 집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정말 잘 듣고 잔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고 가만 두라니까요. 기도 계속하면서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 밥도 주고 뭐 필요한 걸 챙겨주면 돼요. 왜 그러냐? 아이가 말하는 말에 자꾸 마음이 흔들거리니까 여러분 자꾸 힘든 겁니다.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에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히면 아이가 말할 때 괜찮아. 아이가 그럼 여러분 말 잘 들어주면 행복하죠. 근데 만약 반대로 안 들으면요, 그럼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왜 말에 행동에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하고 조금만 기다려보니까, 등산한 부부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업어줘. 이래가지고 남편이 업어줬단 말이죠. 좀 미안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무겁지. 그러니까 남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아내가 들어보이 엄청 열받거든요. 내리해. 이래가 딱 내린 거예요. 걸어가는데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업어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남자가 어떻게 여자 등에 업히냐고. 내가 업어줄게. 업어. 이래가지고 억지로 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약간 좀 그러잖아요. 부인한테 누가 여자 등에 업혀가 갑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래 말하는 거죠. 나 말라서 가볍지. 이러니까 이제 딱 기회가 됐거든요. 부인이 이렇게 하면 엄청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헛바위 바람 들었지. 양심도 없지. 뭐 그냥 비슷해요. 서로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왜 그래 삽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행복하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 요즘 아이들 뭐 그래 괜찮아. 필요한 거 말해. 내가 없으면 기도해 줄게. 내가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3주 오면 내려오면 나 이제 행동을 하나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 지혜 줘서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잘 커줘서 고맙다. 하고 싶은데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 좀 약간 빗나갈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예배 드리고. 왜? 내가 행복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하니까. 내가 불안하면 야 똑바로 해. 알겠지?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불안한 줄 압니까? 엄마 이번에 90점 맞았어요. 이러면 어휴 착하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긴장해.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럼 1등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쪼아요 애를. 왜? 불안하거든. 1등 했어요. 그럼 이제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 야, 잘했어. 얼마나 수고했냐.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용기 주고 칭찬하는데 우리나라 뭐라는 줄 압니까? 마음 느슨해지면 안 돼. 1등 놓치는 순간 바로 바닥이야 아마.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자꾸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중할수록 자꾸 치유가 되죠. 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자, 흰 종이가 있고 만 원짜리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1번, 2번. 흰 종이 한다고요? 흰 종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 만 원짜리 갖고 싶은 사람. 상준이 이제 손 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보세요. 자, 만 원짜리입니다. 다 꾸겠습니다. 자, 펴볼게요. 자, 꾸겨진 만 원하고 흰 종이하고 어느 거 하실랍니까? 상준이 이제 어느 거 할래요? 만 원 하죠. 자, 꾸겼어요. 땅바닥에 놓고 나중에 펴가지고 하면 됩니다. 밟았어요. 엄청 완전 새돈 받았는데 내가 아까 서장님한테. 자, 꾸겨지고 밟혀가지고 들어보여. 자, 만 원하고 흰 종이하고 어느 거 하실랍니까? 요거 하죠. 왜입니까? 요건 돈이거든요. 법적으로 돈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생각, 말, 행동 깨끗해도 법적으로 종이일 뿐입니다. 요거는 만 원입니다. 나와보세요. 약속했으니까. 내가 상준 형제 돈 주고 싶어갖고 아까 손들을 했습니다. 커피 미안해요. 너무 많이 내가 은찬이하고 은성이 뭐 주려고 또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또 메시지 잘 들으면 돈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오늘 저 크리스마스 트리에 우리 장 집사님 주셔가지고 사탕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은찬이 은성이 다 뽑아먹어. 너희 주려고 다 꽂아놨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예배 속에서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면 개인도 치유되고요. 그리고 가정도 치유되고 후대도 치유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237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237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믿으시라니까요. 막연하게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은혜의 복음, 구원 얻는 믿음 가지고 이제는 여기만 머무르지 말고 응답받아가지고 사람 살리는 믿음까지. 그래서 내 과거도 문제가 안 되고 오늘 내가 혹시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교회도 못 가고 뭐 기도도 못 하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종이만 이렇게 막 뚫어지게 보고 막 일하지 말고요. 내가 5만 원짜리 하려다가 돈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 그래갖고 1만 원짜리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살리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자녀도 살리고 주변의 사람 살리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237을 치유하는 응답의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